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회복하시며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바로 승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승천하셔야 했던 그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승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로 근심치 않게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 모두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던 것이지요.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하던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잠깐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떠나는 것인지, 곧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먼 훗날에 너희가 따라오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듯이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지나 부활 승리를 확증하신 뒤 하늘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뿐 아니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낮아지기 전에 원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있으셨던 곳으로 가심은 마땅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에 그가 가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바와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열방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제사에 수정되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분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요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소원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부족함 없고 충족한 그 보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성자와 더불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의 공덕과 은혜를 이렇게 적용시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근심하는 것 자체를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제는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뒤 그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생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그를 따랐는데 그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뒤엎고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 왕이 되실 때에 그 나라를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자리를 생각했는데 그 모든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평정을 가지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니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고뇌하는 선생이요 고뇌하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살 날이 많고 여전히 죽음 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제자들에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적잖이 동료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에게 외면당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 오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면 그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권하십니다. 신뢰하는 것을 계속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듯이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나는 그가 보내신 자요 단순히 여러 보냄받은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나는 그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메시아이다. 나를 향하여 계속하여 믿음을 간직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할 때나 그들 떠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나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는 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에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도 생각하시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심에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보증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죽음은 이별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죽음, 영원한 분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재결합을 위한 목적으로 먼저 아버지 집으로 떠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죄악 중에 재앙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복 중에 봉이었는데도 불구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비참을 견뎌내셨던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인내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오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소도 없고 그 나라가 준비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거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 영원토록 거할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곳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그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은 유대교를 빼고는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야기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빼고는, 바리새의 팔을 빼고는 자신의 삶 자체가 없는 그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벗겨버리고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잡아 가두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회방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우리가 율법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접붙임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재의 삶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리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거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거처가 완전히 예비되면 그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사 다시 와서 우리를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가겠다. 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내가 너희를 즐거움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그 품에 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기쁨의 환대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 저곳에 예비된 나의 거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한 곳이구나. 주가 먼저가 계신 곳 나도 확실히 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의 오심을 말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실 때 그와 연합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올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우리도 모두 동일한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거하는 영광에 우리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역시도 아들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적 권세를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준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과 죄와 사단 마귀의 정복자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그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만약 그가 패배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며, 부활하지 못했다면 승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듯이 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죄 용서가 있듯이 죽음의 고난 뒤편에 영광의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그가 승리하심으로 인해, 그가 승천하심으로 인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벌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승천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분과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을 통해 더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들 떠나신 것이죠. 떠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강구하고 계시니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 그 복된 연합이 시작된 이유로 영원토록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니 우리도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걱정 그 힘 속에서 늘 힘겹게 지내야만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무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마지막 날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회복의 때까지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승천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사 그와 더불어 영원히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의 형제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것을 즐기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와 연합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승천 속에서 더 풍성히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덕들을 이렇게 맛보아 누리는데, 천국에 가면 더 크지 않겠는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은혜는 더 크지 않겠는가? 기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을 점점 더 드리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비참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지워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음으로써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을 하늘 보좌에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의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시며 확실케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십니다. 중생의 원리로 새 생명의 원리로 우리를 살게 하사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귀의 시험에 시달려서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의심치 않는 삶을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비록 그분이 그곳에 부활의 몸으로 머물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도모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한 주간도 그 승천의 유익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